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소서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평화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소리가 좀 컸으면 좋겠어.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아멘. 요즘 우리 사회의 최고의 화두가 평화라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평화.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남북의 정상이 그것도 평양에 가서 정상회담을 한 후로 남북의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평화의 시대가 오구나. 전쟁이 없는 평화, 전쟁이 없는 남북한이 평화 통일이 올 수 있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이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서로 원수가 돼 가지고는 절대 세계 속의 선진국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평화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평화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평화. 말만 들어도 그 평화라고 하는 단어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 싸움이 없는 평화,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은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하나 되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만 부르면 누구든지 눈물을 흘려요. 왜? 거기에 평화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충돌이나 다툼이 없는 세상을 의미하지요. 마음에서부터 화합하고 화목한 세상, 평안한 상태로 화평을 이루어가는 세상을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사용돼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선물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시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그런 다리가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평화를 이룬 것처럼 너희들도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오늘 말씀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입니다.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된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증명해 보여라.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된 자격을 가지고 있느니라. 평화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도 평화를 조성하는데 기회된 분에게 수상하고 또 시상하는 상이 있는데 노벨 평화상 아닙니까? 노벨 평화상. 최고의 상이. 어떤 상보다도 최고의 상이.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 화평이라는 말은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과 평강이 없는 사람이
절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드는데 쓰임받게 된다고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의 평안을 예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내가 평안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평안하게 만듭니까? 내가 평강이 없는데 누구에게 평강을 선물로 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의 샬롬,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 마음속으로 평온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세상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로 보았을 때 저는 우리 민족의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역할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남북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가슴 속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겠구나. 여기에는 이제 안심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사용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마땅히 화평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매사의 모든 일에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있어요. 이 사람만 들어가면은 그 공동체를 참 화평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만 들어오면은 가정을 평화롭게 만들고, 이 사람이 어떤 그 단체에 들어오든지 다 조화를 이루고 화평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불화를 조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서 이 사람만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이간질 시키고 이 사람 들어가는 곳에 싸움이 있고 이 사람만 개입하면은 그 공동체 자체가 흐트러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 자격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면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을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어느 하나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다 맺혀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 기쁨이 있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중성하고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 돼요. 이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잘 자라서 보통 2, 3년만 되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열매 맺지 말라고 해도 그 나무가 성장하고 성숙하면은 열매를 맺어. 마찬가지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오늘 내가 가는 곳을 화평하게 만들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화평을 이룹니다. 평화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달리 볼 수 있어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평화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왜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요.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고 전에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비참한 불행한 운명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져 있는 담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가슴으로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도 화평하게 사는 사람이지만 사람과도 화평하게 사는 사람. 에베소 2장 13절 14절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전에 멀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겨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시고 화평의 다리를 놓으시면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 몸을 버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의 이 문을 열어놓으시고 화평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딱 한 가지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은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고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서 자신을 희생시켜 주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화평의 선물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화평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의 대상자는 모든 사람으로 화평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볼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는 산상복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자가 될 것이라 했는데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만약에 우리가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주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구원이냐 아니냐 이걸 떠나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화평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됐으면은 그래 너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행한 것처럼 너도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었구나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화평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은 야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고 찢겨주었는데 너는 화평을 이루지 못했어? 부끄러운 구원, 창피한 구원자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라. 기독교인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모든 사람 그랬어요.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 속에는 뭐예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이걸 실천합니까? 아무나 못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해라.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면으로는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원수까지라도 사랑해라.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말씀, 이 의미 속에는 이 사랑하고 화평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화평할 수 없는 사랑까지라도 너는 화평하는 사람이 되어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화평하지 않고는 예배드리는 거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화평하지 아니하고 사람과 담벽을 쌓아놓고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 예물 자체를 그냥 두고 그 사람과 와서 화평한 다음에, 화목한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보다 예물보다 화평이 먼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보이지 않는 위대한 힘이에요. 너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목마르거든 물을 주어서 차라리 그를 사랑하되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14장 33절에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 삶과 같이 하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화평해야 됩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읽읍시다. 골로새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지요. 골로새 1장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주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화평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께서 보시면서 그래, 너가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마음의 천국을 건설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가는 곳에 화평을 이루고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 정신. 십자가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골고루 똑같이 비춰져요. 이 정신을 실천하는 기관이 뭐예요? 적십자사입니다. 적십자사. 적십자사의 이 정신은 뭐예요? 전쟁터에 가면은 아군도 있고 적군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구별하지 않냐고 다 살려냅니다.
적십자 정신은 아군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적군도 가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정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해라. 그때 너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격이 있느니라. 저는 요즘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어요. 기대하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려고 우리나라에 평화를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주여, 평화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너무 적절한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 프란시스의 기도입니다.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릇됨이 있는 곳에 참됨을,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나를 잊음으로써 나를 찾으며,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성 프란시스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진 평안의 선물을 받은 성도라고 하면은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서입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추석 명절은 여러분 가족이 만납니다. 가족이 평안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들이 많겠지요. 그러나 예기치 아니하게 가족 구성원 중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아마 그런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휘해야 될 정신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주여, 우리 가족에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들어가서,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이 들어가서, 예수 잘 믿는 부모들이 들어가서 가정을 천국 만들 수 있는 평화의 도구로 내가 사용돼야 될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있는 것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글이 선하고 아름다운 곳,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시험 곧 아론의 쇠며 흘려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에 있으니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된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려고 하면 분명히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을 만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을 이 평화의 가정,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데 내가 평화의 도구가 돼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서 화평하고 평화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명령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화평을 이루고 평화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쓰임받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일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사용되는 일에 평화의 도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때 정말로 우리 한국 교회가 똘똘 뭉쳐서 남북이 하나 되는 일에 앞장서되,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은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통일이 어떻게 왔습니까? 동서독 교회가 먼저 하나 됐어요. 이념과 사상과 정치가 다 달랐지만은 먼저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독일 교회, 남북 독일의 동독교와 서독교회가 하나 되었고, 지금 총리 되신 그분이,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저 베릴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우리 교회의 역할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남북이 하나 되는데 앞장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계시고 계획이 계세요. 요즘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에 5만여 교회를 세우셔가지고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계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한 땅에는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들었어요. 전도하기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하게 하시고 이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셨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계획이 있어요. 저 북한에 있는 똑같은 우리 동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 교회를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저 북한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소망하면서 확신해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통일이 이루어지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에 내가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이 평안의 은혜. 시편 37편 37절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니라. 화평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어. 여러분 보세요. 마음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은 평안합니까? 평안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평안이 있어. 잠언 12장 20절에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화평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북한을 다녀와 가지고 보고하는데 보니까 얼굴이 기쁨이 있습니다. 보니까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느끼면서도 스스로의 어떤 자부심, 만족감이 그 속에 있는 걸 보았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평화롭게, 교회를 평화롭게, 나라를 평화롭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온통 전쟁의 위협 속에서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의 평화를 선물로 주시고 전쟁이 종식되는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오늘 우리는 이 평화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을 천국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화평의 보금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 모두가 화평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화를 꿈꾸며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복음통이 이루어져 저 이북 땅에 복음을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